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서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는 장로님이 계실까요? 지옥에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계실 겁니다. 저는 그에 대한 진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다니엘 에케추쿠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2001년 12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2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망한 3일 동안에 이번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목사님은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만끽하였고 또한 가고 싶지 않은 지옥에도 갔어요.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지옥에서의 경험입니다. 다니엘이 지옥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어느 성도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목사예요. 불행히도 목사예요. 그 목사는 교회 돈을 훔치다가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지옥의 참상을 보고 있었던 다니엘 목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천사에게 들어요. 다니엘, 당신이 본 이곳 지옥이 당신이 받을 몫이 될 겁니다. 다니엘 목사는 놀라서 항변을 합니다. 네? 저는 목사예요, 목사. 저는 거듭났어요.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설교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천사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당신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의 아내가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부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옥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은 생소하신가요? 저는 관심을 두고 본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천국, 지옥 간증에서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죄와 결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알든 결국 지옥에 떨어졌어요. 우간다의 부흥을 가져온 존 몰린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존 몰린디 목사님이 충격에 어안이 방방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몰아쳐 말씀하셨어요.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너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거룩함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거룩이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인들은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고 에이든 토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거룩함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의 문제를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거룩은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절대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천국은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혼인잔치로 비유하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복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옷이에요. 천국에 자격 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의의 옷이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또한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혼인잔치 비유는 정작 구원받는 이가 적다는 것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 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될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 언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분리함, 구별됨,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분리수거가 생각나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잖아요. 재활용할 거, 재활용하지 못하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국한하여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인간의 혼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이걸 자꾸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옷을 빨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됩니다. 집중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거룩은 세상과 부정한 것과 불법한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 인간 속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거룩성을 생산하는 데 있다고 폴 키츠 데이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설교 주제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 주제를 만났을 때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적도 오래 걸린 적도 없었는데 그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나 거룩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에 하나님의 친밀함보다는 거룩함에 더 무게를 두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친밀함보다 거룩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십니까? 임재를 못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거룩함이 없다면 다른 어떠한 신앙적 노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도 죄로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건만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저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더럽혀지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버려요.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려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으로 그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손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며 모든 것이 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지약의 더러움을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러나 세상과 지약의 더러움과 분리되고 구별되면 반대로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과 계획을 제대로 안다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시안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원하신다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릇이 큰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다. 여기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로 구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이 큰 것을 추구할 때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딸아이의 행동에 대해 교육하려고 하면 사춘기 딸이 자꾸 이렇게 대꾸한다는 것입니다. 아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한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목사님의 말이 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온 세상 사람이 탐욕에 빠져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걸 자각하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앤드루 머레이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찬양 인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지만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은 존재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존재가 준비되지 않고 사역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없으며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거룩함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가져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에 대해 케네세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이라도 그들이 허락만 한다면 지배합니다. 동이나 허락, 무지나 혹은 불순종 등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믿는 자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허락하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틈이 바로 죄로 인해 생긴 문이고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거룩이 성결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홍민기 목사님이 지적하셨어요. 자,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구원도 취소되고 무효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다 거룩하게 입었어요. 그 상태를 유지해서 그 상태로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해서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주를 볼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의 히브리 영어로 코데시에는 성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은 예수님으로 거룩하여졌으나 다시 더러워지면 그 나중 형편이 더 나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의 아들 딸들도 거룩하라. 주께서 거룩하니 나의 종들도 거룩하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의 양들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거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별되는 표식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면서 구원을 이루고자 그 앞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인 것입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을 선물로 받은 자는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같은 뿌리에서 같은 나무에서 나와놓고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세상을 닮아 있고 마귀를 닮아 있고 자기의 그 올곧은 고집스럽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을 입고 힘을 얻고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접붙인 자로서 자신이 본시 사과였다면 자신이 본시 자두였다면 여전히 자기의 잘못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과를 맺으려고 자두를 맺으려 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를 도우러 왔던 성령님도 그를 거룩하게 하였던 성령님도 그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뜻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신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악신이 그에게 와서 그를 괴롭혀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성전을 삼았고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섬기지 않으면 성전은 변질됩니다. 성전은 더럽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 내가 믿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했지만은 그러나 거룩을 잃어가는 것은 이제 나한테 달려요. 그 공은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예전처럼 살 것인가?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심판받습니다. 치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비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